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며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 유사 복음에 빠져버린 성도들에게 다시금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된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고백하게 됐는지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편지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엄히 경고했었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복음 앞에 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신앙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참된 복음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믿음은 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참된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의 기쁨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인가요? 예수님의 소유인 것이죠.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지만 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 아무것도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복음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구원을 얻는데 뭔가 지불해야 한다, 이런 합리적인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일화를 들려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울은 회심한 후 14년이 지났을 때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이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향하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유력한 자들, 곧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을 만나게 되죠. 과연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으로 보여요. 이때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방에 전파하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도 전파한 것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유력한 자들, 곧 야고보, 게바, 요한을 사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을 보니 무엇인가요? 함께 동행했던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는 원래 바울처럼 유대인이었기에 할례를 받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었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방식으로 사도들을 찾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4절을 보시겠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당시 초대교회에는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거짓 형제들이라 불리우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유력한 이들, 곧 사도들이 함께 결정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주장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자유를 엿보다 라고 할 때 엿본다는 표현은 교활하게 거짓된 마음으로 조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전통과 할례를 중요시했던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열심히 믿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복음에 뭔가 더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진짜 신앙인이지. 이 정도 헌신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 관련된 일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느 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하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보내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자 베드로가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버렸던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할례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그 자리에는 바나바도 있었는데 바나바도 덩달아 두려워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큰 잘못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4절을 보니 바울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게 되죠. 이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못된 복음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2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로,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될까요? 오직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해요. 아니 그러면 율법은 뭔가요? 라고 질문할 때 바울은 고백해요.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이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모두 정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율법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정죄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20절을 고백해 볼까요?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격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진실된 사랑 경험해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다른 복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